오늘은 제13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일 먼저 마음을 다하랍니다. 마음이 먼저예요. 그러고 난 뒤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모든 일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마음만 원한다는 말씀은 아니죠. 마음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목숨, 뜻, 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관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함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모두, 영혼 모두, 생각 모두,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모두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반밖에 없는 헌신, 부분적인 순종, 그리고 남는 시간과 돈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이 아닌 온전한 헌신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서로는 그대로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리는 예배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먼저 네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 처음에는 성경에 비춰봤을 때 진리에 정확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진실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이 솔직할 때 기뻐하신다. 셋째는 사려 깊게 예배 드릴 때,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하게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때 기뻐하신다. 우선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개략적으로 좀 넣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할 때, 진리에 정확할 때 내 마음이 솔직하게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간절한 예배, 사려 깊은 예배,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정확할 때 기뻐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로서의 예배를 의미하는데, 정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정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재를 계속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대하기 편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자기가 생각하는 신에게 드리는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르다. 자기가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인 거죠. 원하는 방향, 원하는 모습, 원하는 복의 모습까지 갖춰져 있는 그런 신을 임의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예배는 말씀의 진리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에 거짓 없이 드러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철저히 진리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임의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의 운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을 만났을 때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아주 불행한 과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에 예배 장소에 대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논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어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소적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마음, 거룩한 마음과 또 진리를 바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실수를 한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통만 잘 고수하는 것이 제일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전통을 더 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말씀일 텐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을 때 성전을 헌다라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유전과 잘못된 전통에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새 언약의 계명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인간의 전통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임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의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런 인간의 유전을 내세우게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데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로 보수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굉장히 존중하죠. 물론 전통과 문화는 존중되는 일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전통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루터의 종교 개혁을 한번 보세요. 중세 종교 개혁은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역사입니다. 만일 전통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했다면 오늘날 개신교는 탄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그랬을 때 무엇을 기초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전통들이었다 하더라도 항상 말씀 앞에 더 고쳐져야 할 것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전통이라는 것은 굳어져 버리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칼빈은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바탕을 두어서 항상 우리의 예배가 옳은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전통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이 강단은 오직 예수만이 최상으로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또 기도로 우리 교회 강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솔직할 때 기뻐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거짓된 행동으로 그 의도를 감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내면을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깊숙이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가, 심지어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교재를 계속 읽을까요?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호 소통하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배에서 쇼나 속임수 또는 가짜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솔직함과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제사의 형식보다도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솔직함을 원하신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참된 예배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벌거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안 아픈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숨길 수도 숨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꾸밈 없이. 상한 마음이 있다면 상한 마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상하고 찢긴 이 마음을 하나님 그대로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죠. 리차드 포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은 어떤 가식이나 꾸밈이 있어서도 안 된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무지함이요,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움보다 더 위대하다고 여기는 영적 교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 아프면 아픈 채로 나와야 한다. 그래야 그가 우리를 친히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그 로댓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저 죽고 싶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내뱉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있는 상황, 있는 감정,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죠. 이전에 450대 1 혹은 850대 1로 대결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의 우람한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예배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어떤 신분, 어떤 위치로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영혼에 어떤 걸침이 없이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는 것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 이 솔직한 영성이 여러분의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3번, 하나님은 우리가 사려 깊게,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하게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신다. 사려 깊다라는 말은 정성스러운 마음과 간절한 생각을 담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저 무의미하게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르고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의미 없는 행동 또는 빈 감정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분명한 생각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삶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떤 모습입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겨우겨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려 깊다라는 것은 생각이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생각 없이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좋은 말이죠. 근데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보다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를 알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지금 영혼이 너무 공고한데 하나님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일어나 버려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요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요즘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요즘 찬송할 때 너무 힘이 없습니다. 사려 깊다는 말은 내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분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래, 그렇지, 네가 그것 때문에 아프지, 네가 그것 때문에 요즘 힘들지,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솔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위로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기도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되고 찬양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고백을 진실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저는 참 귀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한 10년 전에 아내를 일찍 잃고서 아들 하나랑 힘들게 사셨던 분인데, 한 3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한쪽 다리가 모조리 부서지는 바람에 아주 큰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모조리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그 다리 수술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 잘못 적용되는 바람에 약 1억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이분이 물려주면서 자신도 지금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를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그래도 남겨진 세월 꿋꿋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 60이 넘은 나이와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일이 초등학교 소사였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퇴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는 토요일과 일요일, 주일에는 온종일 이제 학교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보낸 지 한 3년쯤 지날 즈음에 제가 이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그분을 처음 뵀습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하는지, 이분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연을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 정도 생각했죠. 그리고는 예배가 끝난 뒤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사연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앞에 두고
주의 종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만 3년째입니다. 3년 만에 처음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TV 앞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소사 일을 하면서 초등학교 교정에서 그 숙직실에서 TV를 켜놓고 예배를 드린 게 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눈물로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지난 세월의 아픔을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환경을 좀 열어주셔서 주일날 교회 가서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저한테는 제일 큰 소원입니다.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든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주일날 그분이 있는 직장까지 찾아가서 신방대원들 다 동원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매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병상에 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하루라도 예배당에 가서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예배지만 또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생명과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볼 때면 우리가 평이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코로나가 딱 생겨나게 되면서 모든 예배가 다 단절되었던 시간이 있었죠.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마 그때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이 속타고 그러면서 또 간절한 마음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마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려 깊은 예배,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담은 예배, 기도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며 여러분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삶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자체에서부터 그 간절함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삶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삶에서 정말 처절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콩나물을 팔아가며 아침에 일찍 그 배유제를 모아서 그거 팔아가며 사는 분들은 삶 자체가 간절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그 삶 속에서의 간절함이 예배 속에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삶을 힘겹게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마음을 담게 되었을 때 고스란히 예배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결국은 매주일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때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막연히 여기신 하나님이라서 저 멀리 계신 그런 분으로 막연히 섬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친밀감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든 상황,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누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바로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서 자주 읽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일상 속에서 교제를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내어놓길 원하신다. 왜 그분은 영을 내어놓으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몸이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여기 나오는 본문의 교제를 잘 생각을 하십시오. 단순하게 영, 마음, 그러니까 마음으로 드린다 해서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지으셨지만 우리의 육체도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배, 제대로 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마음으로 영으로 드린다면 우리 몸도 그래야 돼요. 몸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서를 처음 읽으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세 마디 단어가 있을 거예요. 1장 3절인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였는데 그 마음이 실질적으로 행위로 몸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말,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 속에는 추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말씀할 때 거기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항상 있어야 되는데 뭐가 믿음입니까? 뭐가 소망입니까? 뭐가 사랑입니까? 이게 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추상적인 개념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너무나도 구체적인 삶의 정황으로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강한 교회는, 그리고 건강한 성도는 뭐 막연히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뜬구름 잡는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이론적으로 분석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역동적으로 그 믿음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고 구현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LA 파노라마 시티에 소재하고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 한때 참 그 교회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유명세로 교회가 건재했지만 요즘은 그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900명의 성도들입니다. 900명의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목회자들처럼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꼭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토가 Moving Life예요. 행동하는 삶. 그 교회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막연하게 등록 카드만 내고 당신은 오늘부터 우리 교회 등록 교인입니다. 그렇게 그 수준으로 끝마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들어오는 그날부터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서약하십니까? 그 서약을 받고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하기 위해서 첫날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꼭 작은 예수를 닮았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믿음의 역사가 강한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서로 만나며 기쁨으로 얼싸안고 삶 속에서 있었던 살아있는 간정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과거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면 이제는 다를 거예요. 성도들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뛰어난 목사가 와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인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역동적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그것이 소문의 소문을 타고 흘러서 길동교회는 성도들이 참 훌륭하다, 길동교회는 평신도들이 뛰어나다라는 소문을 듣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의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 우리의 예배는 나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예배의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나의 전부를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신다. 주님의 말씀은 예배의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에너지. 여러분 이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해주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이 바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었어요. 천지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안겨다 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 힘없이 살아갈까 봐 성령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셨고, 또 이 땅에서 낙심하며 살지 않도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안겨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차례입니다. 그것이 자녀된 마땅한 도리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는 마땅히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비록 작고 초라한 일들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진실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에 정확하게 맞춰진 예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진실된 예배, 솔직한 예배, 그리고 사려 깊은 예배, 전심으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마다